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장 부르며 주일을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연약함과 죄와 어리석음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장 다 같이 부릅니다. 찬송하는 주 있어 살 기뻐하로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로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체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름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아래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제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 후에 박남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면일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며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행복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 영적인 삶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리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영혼을 7배나 강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보시며 우리 마음 중심에 마음과 기도와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67페이지에 마가복음 8장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스데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이 말씀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다시 새롭게 잘해야 할 것입니다. 장신대 총장을 지내신 서정원 교수님, 이분은 성경을 가르치고 은퇴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단순한 선교. 이 내용입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책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선교를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선교사, 선교지 다 힘들고 대혼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간이 흐르고 제도화될수록 영적인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쇄신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도 50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색깔이 많이 바랬겠죠. 어떻게 할 것이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한 것입니다. 구교의 낡은 모습, 악습과 부패, 그것을 새롭게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과 그 하신 일을 잘 보고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새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을 잘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유럽을 흑사병 패스트가 휩쓸 때 그가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전해집니다. 오 주님, 약하고 불쌍한 피조물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당신의 뜻을 제 마음대로 구부려가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독한 역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우리의 교만을 꾸짖으시되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고 이 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이야말로 가장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역병의 와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루터가 했던 그런 책도 소개했습니다. 루터가 쓴 책,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느냐. 왜 이런 책을 썼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패스트는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치료약도 쓰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죽어야 합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먹으라. 그리고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의 무지와 태만과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래야죠. 이것이 믿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럴수록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의 기념주일에 주간에 함께 읽어가는 성경 말씀이 범위가 마가복음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8장에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종교주일에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자기를 잘 압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정확합니까? 보통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잘 알아. 과연 그럴까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잘 알지. 그렇습니까? 대학 강의실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 교수가 앞에 서서 5명의 학생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손을 한번 그 종이에 그려보라 그랬습니다. 그 손 그림을 보면 개인의 성격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키는 대로 자기 손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맞다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내 손을 그려주고 그걸 교수님에게 드렸더니 교수님이 그 그림을 보고 말이죠. 손 그림을 보고 자기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데 90%를 맞추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준 답안지는 분석지는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강하다. 타고난 거리는 좋지만 노력을 게을리한다. 답안지는 하나. 그런데 5명이 다 맞다고 자기를 정확히 분석했다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두 자기 성격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통 이래요. 심리학 그런 거야. 좋습니다. 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죠. 여러분, 이 말들은 우리말일까요? 외국말일까요? 고구마, 호랑이 다 익숙한 우리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외래어입니다. 호랑이는 범호자에다가 일이랑자에다가 전미사 이가 붙어서 그래서 호랑이에요. 고구마는 고코이모라는 일본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반대로 행가래, 맷빵, 야바위 이런 것들은 다 우리말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정확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Who do people say that I am?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도 넘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으니까 자연의 색이 많이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 모습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 세상에 비치는 모습, 그 중에 때로 오해도 있고 악의적인 것도 있고요. 비난과 칭찬이 혼재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정결의 논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유대 전통을 따르지도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율법주의죠. 이들은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진리를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지연발단에 집착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니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한 사람 뿐이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100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 맞습니까? 여기 성경 예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고 살아야 합니다.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데 그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만큼만 해, 우리만큼만 하라고 해, 늘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계속 읽으면 7장 10절 이하 말씀에 부모 섬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대 전통이라고? 고르반이 뭐냐? 그 핑계를 대고 너희가 부모를 외면하지 않느냐?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느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7장 26절 이하에 수로보닉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끌어다니고 관청에서 자식의 병을 고쳤습니다. 출신이나 신분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앞에 간절함이 있느냐, 믿고 구하는 마음에 구원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7장 31절 에바다, 열려라 같은 맥락이죠. 8장에는 7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5병 이와는 좀 다르게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 굶주린 사람 4,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남은 조각을 7광줄이나 넘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시니까 이렇게 넉넉한 양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듯이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외식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남들에게 보이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자기 치장에 몰두합니다. 이웃의 아픔이나 그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치장과 자기 자랑에 몰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남을 감시하고 비난했습니다. 창문과 거울이 있습니다. 똑같이 유리로 만들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문은 여기서 밖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거울은요, 거기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문으로 내다보고 늘 남의 허물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내 모습을 반성하고 고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답은 그리고 9장에 다시 정확하게 또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부께서 답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복음서의 진도가 아주 빨라요. 7장 34절 순환의 예고, 10장 32절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래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 모습이 나옵니다. 10장 35절에 보면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 높이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기들만 출세시켜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위에 나 위에 십자가를 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 따라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국인이 한국 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다. 한마디로 도덕지향적이지만 도덕적이지는 않더라 그랬습니다. 뭐 다 그렇겠어요. 그 사람 볼 때 이렇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지향적인데 실제로 도덕적이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말하는 것과 행함은 다르더라. 많이 다르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문에 이라는 말이 있고 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로는 그러잖아요. 절대 규범인 이가 있고 현실과 욕망을 집약한 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런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이기 이론론이다, 이기 이원론이다. 막 싸웠어요. 다시 말해서 현실과 이념, 욕망과 도덕의 괴리가 너무 커서 이상하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합니다. 이상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현실 생활은 안 그렇더라. 가장 대표적인 것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정치와 정치인들.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남에게는 아주 혹독하게 추상같이 했지만 저 혼자 자신들을 보니까 엉터리로 삽니다. 남을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신들은 편법과 위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잘못해놓고도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옛날에는 장관이 뭘 좀 잘됐다 그러면 바로 바꿨잖아요. 지금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뭐 어떠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결아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기고 멀리 갔습니다. 그 후에 한참 지나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를 죽이고 자꾸 죽이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더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선을 다해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나드 한 옥합을 다 아껴드려 주님께 부어드린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2절에 6월절 말씀이 나옵니다. 먹으라 내 몸이라 내 피라 그랬죠. 지금 교회가 성찬식을 못합니다. 참 유감입니다. 한참 동안 교회는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우려로 밖에서 음식을 나누지 못하니까요. 신학자들이 최근에 이런 의논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그걸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집에서는 그걸 보면서 가정의 가장,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대신 그걸 나눠주면 안 될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죠. 신중해야 합니다. 성찬을 너무 신중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여겨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곧 다시 성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5장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주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입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학생인데 집도 가난하고 가출도 하고 학교도 자주 무단결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자연 바닥입니다. 화학시험 시간인데 문제를 하나도 풀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지 뒷장에다가 낙서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풀꽃들을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낙서하다가 시간 되지 않냐 시험지 냈습니다. 그런데 화학 선생님이 그 낙서에다가 동그라미 2개를 치고 45점 이렇게 점수를 주었습니다. 빵점 주지 않고 말이죠. 결국 그 학생은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그런데 교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100마리 양 가운데 1마리를 잃어도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 학생은 학교가 우리가 잘 품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타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학교는 그를 내쳤습니다. 학교 밖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연극하는 데도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작가가 됐습니다. 누구냐, 이 사람이 제일교포 작가 유미리 이야기입니다. 우에노역 공원 출구. 이 작품은 영어로까지 번역이 되어서 2020년 전미 도서상 최고 홍보에 올랐습니다. 제일교포 작가 유미리.
길 잃고 헤매던 제자를 품어준 귀한 스승이 있었죠. 45점을 주었습니다. 비록 문제 답을 몰라서 낙서만 하다가 낸 시험지라도 그 선생님은 45점을 준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절망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점을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100점을 주신 거예요. 주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순식간에 의인으로 바꾸시는 100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지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출애굽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6월절이 나옵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재앙의 형을 얻고 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6월절이죠. 6월절과 그래서 십자가는 같은 것입니다. 무조건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십자가 이런 능력성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안타깝고도 억울한 죽음이죠. 무지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인하여 그리고 사람들의 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 위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님. 그런데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십자가가 부활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코로나19 여러분도 듣고 보시지만 아마도 내년 후반기에야 수습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교회 미래 지도 이런 책들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세상도 교회도 지금 아주 위험한 시기라 이 말입니다. 이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어도 될까요? 더 중요해졌죠. 교회 사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그러잖아요. 진정한 소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와 구원이 아쉬운 시간입니다. 먼저 믿는 여러분이 언제나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렇게 소망과 위로를 베푸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가장 원초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따뜻함이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온화한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 이럴수록 세상과 이웃들 앞에 따뜻하고 온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와 우리 교인들 되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따지고 지적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런 까칠한 사람들이 저기 다른 교회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 교회는 대문이 없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아요. 옆에 지금 공동주택들이 이삿짐을 부릴 때 이제는 저는 교회 와서 양해도 구하되 이제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마당에 이삿짐 차가 탁 들어오고 사다리씩 들어와서 말이죠. 한낮에는 마음대로 짐을 부립니다. 그냥 가만히 둡니다. 교회 마당인데 덕도 좀 봐야죠. 그렇잖아요? 교회 마당에 밤에 동네 주민들이 차를 대는 경우가 잦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교회들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주간에만 차를 대시고 야간에는 무단주차, 장시간 주차하면 안 된다고 앞에 안내문 써놨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거칠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온화해야 합니다. 좀 무겁지 않은 이야기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테스형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부동산이 왜 이래? 펀드가 왜 이래? 뻑하면 테스형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나훈아라는 가수가 KBS 방송으로 콘서트를 했습니다. 뭐 방송국에 따방으로 됐다지요. 요즘 그 방송 이상하긴 합니다. 제가 그 콘서트를 그 시간에 보지를 못했는데 그 가수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처럼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옷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왜 읽었겠어요? 맨 마지막 줄이죠. 교회도 가려고요.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웃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따라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따라오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십자가의 길, 사랑과 섬김의 길, 우리가 기쁘게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번엔 좀 무거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로버트 저메이 토마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아내와 중국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캐롤라인은 병으로 금방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1866년 9월 2일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는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 나이 27살에 한국 땅에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은 그를 런던 선교회는 조선에서 실패한 선교사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그를 칼로 죽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성경책을 벽지로 썼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자신의 집을 교회당으로 내어줬습니다. 평양 널다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를 통해 위대한 계획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흘린 평양에서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땅을 글씨의 복음과 성령으로 뒤덮은 거룩한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토마스의 이름을 듣고 나도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하는 뜨거운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은 없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따른 우리 신앙의 길에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530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 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말씀을 다시 잘 듣고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서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감동이 늘 새롭고 언제나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 자꾸 생각하고 늘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주님 십자가 부활의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세상의 소망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게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예배하고 이렇게 헌금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의 모험과 손길을 살펴주시고 오늘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예배와 모든 생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충실한 응답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따라 구원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흔드는 역병 속히 가라앉게 해주시고 평화롭고 안전한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 믿음 잘 지키고 늘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하죠. 원래 전통적인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인데 그러면 들판에 다 곡식 다 치워지고 이미 겨울이기 때문에 11월 첫 주일로 이렇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주보 안에 추수감사한금 봉투를 드렸는데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시고 은혜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식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묻는 사람이 있길래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님들 모여서 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일은 당분간 1부, 2부 예배만 모이고 있습니다. 사정에 있어서 주일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 이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11시 이후에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수요 예배 수요 저녁 7시 반에 모입니다. 매 성경 읽기, 성경 긴도를 따라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진 안주사님 어머니 강순란 권사님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별세해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교우들 일부는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박성진 안주 집사님, 이용진 집사님 부부가 어머니 장례시에 교우들이 기도하고 또 오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떡을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떡 드시고 유족을 또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 오셨습니까? 네. 박성진 집사님 2부에 오시고 아동부
교회학교 내려오시고 이영주 집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기 낳은 소식도 있습니다. 신관식 김성은 집사님.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서울 시내 살면서 다른 교회 출석하는데 신영구 장로님, 김경희 목사님 아들과 김명선 장로님, 김수경 목사님 따님이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일부에 오셨나요? 이 가족 가운데 누가 계신가요? 일부에 오시겠군요. 여러분 보신 대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들 낳은 소식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후에 당에 모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의 집들은 계속 들어서고 우리가 새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후보지가 그동안 한두 군데 있었는데 한 곳은 지금 그 땅 주인이 좀 값을 많이 받으려고 좀 완고한 것 같고 말이죠. 교회 장로이신데 그 땅을 우리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적절한 가격에 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저기 좀 떨어진 곳에 후보지가 나왔었는데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죠. 누가 건물을 회사 사옥을 지었는데 밖에서 볼 때 꼭 교회당같이 지금 이 건물만하게 회사 사옥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꼭 거기 십자가만 붙이면 그냥 그거를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 다 있는 그런 건물이 나와서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몇 살 가서 봤습니다. 마음에 썩 차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겠다. 다시 지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한참 봤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그 옆에 땅이 많이 필요 있어요. 교회 장례를 보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될 거니까 훨씬 좋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갇힌 지역이 아니고. 한참 그래서 보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구리 농수산물 시장이 그리로 이전해 간대요. 그러면 농수산물 시장 가운데 교회가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로님과 당뇨를 하기를 밑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아마 2년 좀 걸릴 텐데 교회가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거를 건물도 낡았고 여기저기 손볼 것도 많고 좀 지붕에도 물이 새고 지하실은 누수 때문에 자꾸 나무를 밟고 시설을 교체를 해도 자꾸 습기가 차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지하실을 통째로 다 비워내고 이쪽에 출입구를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150평 전체를. 그럼 주차장이 지금보다 2배가 되죠. 그 대신에 이 옆에다가 지상으로 2층 건물을 붙여 짓고.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부에 여기저기 낡은 것들 좀 다 고치고 이렇게 하면 훨씬 외부도 지금 좀 보기가 싫어졌는데 요즘은 그 마감재가 아주 멋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오늘 다시 당에 모이고 할 텐데 의논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의논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회의 전통으로도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종교개혁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안에 늘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